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유명한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영국 해협을 왕복한 최초의 여성입니다.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그날 체드윅은 캘리포니아 해안으로부터 35km 떨어진 카타리나 섬에서 미국 본토 해안까지 수영에 도전합니다. 무려 16시간이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쉬지 않고 수영하는 초인적 한계에 도전한 것입니다. 상어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양편의 구조선을 제외하면 혼자서 외로이 태평양을 16시간이나 헤엄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0.5마일, 대략 800m 정도죠. 약 800m를 남겨두고 바다 안개가 꽉 끼어 있어 한치 앞도 볼 수 없게 되자 그만 힘을 잃고 수영을 포기합니다. 그녀는 정확히 2달 후인 9월 4일 다시 도전합니다. 이번에도 바다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달 전 실패와 달리 성공합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체드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체드윅은 비록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목표를 그려놓고 봅니다. 그렇게 마음에 그려놓은 목표가 있었기에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서 끝까지 헤엄쳐 마침내 목표에 도달합니다. 본문은 기독교인의 목표와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기독교인의 목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럼 성경을 좀 보세요. 34절을 보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나옵니다. 35절에 의하면 큰 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6절에 의하면 약속하신 것, 그리고 39절을 보면 영혼을 구원함이 나옵니다. 표현은 모두 다르지만은 의미는 성도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유가 아닌 더 좋고 영원한 소유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큰 상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 큰 상, 약속하신 것. 영혼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기독교인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낼 것을 생각하라. 기독교인이 목표를 향해 나갈 때 사용하는 방법이 32절에 나옵니다. 뭘까요? 싸움입니다. 싸움. 여기서 싸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본래 운동 경기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싸움은 전쟁이나 또는 물리적 충돌을 뜻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라톤과 같은 운동 경기가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좀 머릿속에 그려 넣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한계 42.19km를 경주하는 선수는 마라톤 경주에 임하는 내내 어려움을 겪습니다. 몇 번이나 넘겨야 할 어려움입니다. 32절은 그래서 그것을 고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목표를 향해 나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은 고난입니다. 2000년 전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포기하고 싶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0년 전 본문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33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33절을, 여러분들이 34절을 읽으십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2000년 전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좀 순서적으로 말해볼까요? 처음에는 비방, 그 다음에는 환난, 이어지는 것은 사람에게 구경거리, 그리고 마지막은 소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비방은 중상모략하다, 조롱하다, 빈정대다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정신적인 면에서 고통을 남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중상모략당합니다. 근거 없는 말로 헐뜯고 속임수로 해롭게 합니다. 조롱받으며 빈정거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람이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은 극심하죠. 비방과 달리 환난이 나와요. 환난은 상처, 고통, 핍박이라는 의미를 가진 용어예요. 따라서 문자 그대로 육체적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고문을 당해 장애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비방과 환난입니다. 이번에는 구경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구경거리가 되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무대 위로 데리고 오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초기 교회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과 격투를 벌이며 죽어갔습니다. 이 광경을 수많은 로마 시민들은 콜로세움, 관중석에 앉아서 보고 환호했습니다.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이죠. 고대 로마법에 의하면 국가의 중대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재물을 몰수하는 형벌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국가 중대 범죄로 취급되었습니다. 빼앗기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폭력성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기독교인의 소유를 빼앗을 때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동원했다, 강제적으로 빼앗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1세기 중반에 태어난 로마 역사가 중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키투스는 교회를 치명적 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을 향해 인류를 증오하는 무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타키투스의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비난은 당시 많은 사람의 정서를 대변하는 말이었습니다. 본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치명적인 질병으로, 그리고 성도를 인류를 증오하는 무리라고 부르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난을 가합니다. 성도들이 마라톤과 같은 경주를 합니다. 이 경주의 최종적 목적지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마치 마라톤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듯 신앙의 마라톤이 끝나면은 최종적인 목적지인 영혼 구원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큰 상입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이르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비방과 환난을 받아야 하고, 때로는 구경거리처럼 남들의 눈총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소유를 포기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런 고난의 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란 확신, 혹은 38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싸움은 마라톤과 같은 운동 경기입니다. 마라톤에서 우승하기 위해 마라토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어떤 믿음인가요? 내가 우승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 환호 속에서 내가 받을 상에 대한, 영광스러운 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 그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39절을 보면은 그렇게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라고자가 되고 맙니다. 36절을 보면 고난의 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인내는 고난 중에서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42.19km를 뛰면서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은 터질 듯하고 온몸에는 압박감이 온답니다. 그럴 때 참고 견뎌야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참고 견디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의 큰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3절에는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귀는 자는 동반자 혹은 친구를 말합니다. 비방, 환난, 구경거리가 된 성도들이 동반자 혹은 친구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성도겠죠. 본문의 성도들은 박해받는 사람들로부터 조용히 자신을 분리함으로 그들이 받는 박해를 외면하고 박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동반자와 친구가 됩니다. 34절을 보시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동정하다는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동정하다입니다. 감옥에 갇힌 성도를 불쌍히 여겨 그들을 위해 실제적 행동을 합니다. 감옥에 찾아가 위로하고 그들을 위한 물품을 공급하며 남겨진 가족을 돌봅니다. 이것이 동정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어요. 마치 운동 경기하듯 마라톤을 하듯 가고 있어요. 이 방법 중 실제적 도움이 되는 것은 동반자 혹은 친구입니다. 다시 큰 싸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경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마라톤의 완주예요. 그때 나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완주 후 받을 상 또는 성취감, 이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42.19km를 달리는 중에 인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옆에서 함께 발맞추어 뛰는 동반자이자 친구입니다. 포기하고 싶은데 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야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잖아. 야 우리는 할 수 있어. 같이 뛰자. 나 혼자는 못 뛰겠는데 그래도 너와 함께 뛰면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외치며 응원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은 혼자 잘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같이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운동입니다. 범어는 싸움을 운동으로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표현 중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선교학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죠.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해서 자기 민족이나 종족 자체로는 전체 민족과 종족을 복음화할 수 없는 이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그 민족이나 종족을 자체로 복음화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외부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들어가야죠. 누구예요? 예,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으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갑니다. 일반적으로 복음화율이 전체 인구 대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비율, 복음화율이죠. 복음화율이 5% 이하일 때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대략 1,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복음화율을 본 적이 있어요. 2%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면 그중 몇 명만 기독교인이다? 단 2명만 기독교인이라는 통계입니다. 솔직히 그 통계를 처음 봤을 때 놀랐습니다. 복음화율이 내가 있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이 정도뿐이 안 되는가 충격도 들었어요. 한 번은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우리 지역의 복음화율이 2%입니다. 라는 말을 했더니 교사분이 그러세요. 그 정도 더 될 텐데요. 고개를 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하루는
고개를 저었던 그 교사가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 통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이어갔어요. 집사님, 왜 이 통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이유를 말씀하세요. 초등학교 앞에 나가 전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대략 한 50명쯤의 아이가 지나가면 그 중에 한 명이 저 교회 다녀요. 그러더래요. 그걸 보니 대략 복음화율의 2% 통계가 맞다는 것이 그 교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는 신방을 갔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빨리 갔습니다. 기다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파트에는 교패가 몇 개가 붙었을까? 교패가 1층부터 20층까지 걸어 올라가면서 대문에 붙은 교패를 세웠어요. 이런 몇 개였을까? 그 아파트는 계단식 아파트예요. 1층부터 20층까지. 그럼 모두 몇 가구가 있죠? 40가구예요. 20가구가 아니에요. 마주 보니까는 40가구가 있죠. 맞죠? 40가구가 있습니다. 1층부터 20층까지 올라가면서 교패를 세웠더니 교패가 몇 개가 나왔을까요? 2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이고 또 하나 교패가 붙어있는데 자세히 보았더니 부산 어느 교회에 다니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집 대문에 교패,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는 교패를 붙이면 그분이 교인,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여러분 40가구 중에 2가구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럼 20가구 중에 1가구가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몇 퍼센트죠? 20분의 1이니 5%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의 가정에는 3명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과 2명의 아들이에요. 이 2명의 아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수학적으로 좀 계산해 볼까요? 20분의 1이 교회를 다녀요. 5%예요. 그런데 그 집은 3분의 1만 교회를 다녀요. 5%에다 3분의 1을 곱하면 대략 1.67이 나옵니다. 1.67%. 1.7%라고 해도 2%에 근접합니다. 물론 이 2가지 예는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숫자는 전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숫자가 되기 위해서는 샘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인 지표로 샘플 조사를 할 때 최소한 1000명 정도는 조사해요. 여러분 단 2명 가지고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숫자는 아닙니다. 단편적인 예일 뿐입니다. 비록 단편적인 예이지만은 우리 지역의 복음화율이 대단히 낮다라는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한국장로성가단이 밀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목사로 안수받았던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장로님 한 분이 한국장로성가단 단원이어서 그 전에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밀양을 내려갑니다. 한번 얼굴 좀 뵙죠. 그런데 일정이 맞지 않아 얼굴은 뵙지 못했어요. 그 장로님이 전화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밀양 지역 목회자들을 만난 후 들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하십니다. 밀양 지역 목사님들이 한국장로성가단 장로님들에게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장로님들 여기 경상도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미전도 종족은 저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지역이 복음화율이 5%가 안 됩니다. 그러니 경상도를 위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예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이던 강신구 목사님이 찬양 예배에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강신구 목사님에게 제가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의 복음화율이 2%다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 이런 말 하세요. 우리보다 더하네. 여기서 우리는 인도네시아겠죠. 인도네시아보다 여기가 복음화율이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호남은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서울과 수도권도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서울에서 강남은
서울 전체의 평균 복음화율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서울 강남에 가면 유명한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 교회로는 소망교회, 명성교회가 있고요. 합동측 교회로는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로는 감리교회가 있어요. 전부 대형 교회들이에요. 서울과 수도권은 본문 표현에 의하면 사귀는 자, 즉 동반자와 친구가 많습니다. 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동반자와 친구가 적습니다. 비방과 환난,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었을 때 위로하고 찾아오며 동정하고 도움을 주는 동반자가 적습니다.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이번에는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힘든가요? 내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은 사람과 내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는 사람 중 누가 더 힘든 신앙의 싸움을 싸울까요?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는 집과 우리 가족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는 사람 중 누가 더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하기 힘들까요? 신앙의 동반자와 친구가 많은 사람과 그리고 적은 사람 중 누가 더 비교적 쉽게 큰 싸움에서 이기고 신앙의 경주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미전도 종족과 같은 우리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서울 강남이나 호남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중 어떤 사람이 더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죠. 복음화율이 높으면 주위에 기독교인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주위에 기독교인이 많다는 것은 내가 신앙적으로 행동하고 결단했을 때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많다는 뜻이 아닐까요? 본문의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피할 것은 못하지만 동반자와 친구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우리만큼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좀 내리려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을 띄워주시죠. 함께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죠? 친구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힘들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동반자이십니다. 힘들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옆에서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힘을 주십니다.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들이 적다고, 성도가 적다고, 함께 신앙의 경주를 하는 기독교인이 적다고, 주위에 정말 기독교인이 너무 적어서 일상적인 삶에서 믿음을 지키기 힘들다고 생각하며 때로는 투정하는 우리 옆에 그 누구보다 위대한 친구,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많이 동정하고 힘을 주시는 친구,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 이리 친구가 없냐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너는 내 친구다 말씀하시며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내 옆에서 나를 동정하고 위로하며 불쌍히 여기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영혼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지, 천국의 최종적인 목적지로 가는 여정에서 내 옆에서 함께 걸어가며 때로는 뛰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또한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힘을 얻어 그 힘으로 다른 성도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과 옆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과 옆에 계셔서 우리로 친구 되게 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친구라 부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것.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분을 좀 위로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는 위로예요. 여러분 누가 더 상을 많이 받을까?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주위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으면서 조금 그분도 나름대로 다 힘들어요.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일까? 안 그럼 겨우 2% 되는 곳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일까? 모든 가족이 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일까? 아니면은 가족들 중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없어 겨우 나 혼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일까? 주님은 누구를 더 칭찬하실까요? 우리 모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늘 옆에 늘 내 안에 내 친구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옆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옆에 늘 친구로 함께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내 옆에 친구가 되어 나를 위로하고 힘을 줄 때 내가 나아가 많은 사람이 친구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 친구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모든 친구들 친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내 옆에 내 친구 예수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친구 예수님이 늘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옆에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옆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늘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 친구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할 때까지 떠나지 마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때론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 옆에서 힘주시고 너는 내 친구라 위로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온즉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안에 옆에 내 친구 예수님 우리 가정의 친구 예수님이 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